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발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30장은 29장에서 30장의 장면이 다시 또 전환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군대를 소집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벡에로 갔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오늘 30장은 그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다윗과 그 군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벡과 에서 시글락의 거리가 3일 정도의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쯤 어떤 일이 그 땅에 이 시글락에 벌어졌습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겝과 시글락에 침략하여서 그 도시를 불태웠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정 가운데서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 도시에 있던 시글락에 있던 젊거나 늙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다 죽이는 것이 보통은 전쟁의 모습이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여인들과 자녀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노예로 팔고 싶은 그런 마음 속셈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다윗과 그 군대들이 도착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목격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제 이 다윗과 군대가 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미 도시가 불탔고 자신의 아내들 또 자신의 자녀들이 없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납니까? 사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정말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 높여 울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정말 표현하는 모습. 얼마나 울었으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사흘 길을 왔던 군사들, 정말 그들이 이 사흘 길을 행군하며 오면 기쁨으로 정말 나를 맞이해줄 자녀들과 아내가 있을 그 기쁨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5절을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돌로 치자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깊은 슬픔으로 인해서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분노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내 아이노함과 갈멜 사람이었던 아비가일이 자신의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함께한 군사들이 자신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다윗을 향하여 표적을 만들고 그를 향하여 돌을 치자 할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급하다 예, 원어적인 뜻은 비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압박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큰 스트레스를 통해서 압박감을 표현하고 있고 그 말을 다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급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압박감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오히려 반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에봇을 내게 가져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다윗 제사장의 옷 중에 조끼처럼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고 또 우림과 둠빔이 달려있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옷은 원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썼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대답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자신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응답을 듣자마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함께했던 군사들 600명과 그들을 쫓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을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마자 다윗과 군사들은 응, 그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부월 시내에서 건너가지 못하는 200명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흘 동안 이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행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과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못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슬픔을 표현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200명이 낙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0명을 내버려 두고
다시 다윗은 그 400명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절부터 시작해서 15절에는 이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다윗이 그에게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또 궁일한 마음을 베풀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또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니까 물과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또 무화과 뭉치에서 뗀 성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고 또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궁일의 마음을 품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한 당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과 5절까지 다윗과 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종이 내가 종이 그 주인이 내가 병이 되니까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 아말렉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방을 쳤고 유다에 속한 지방의 갈렙 남방에 침노하여서 시글락가를 불살랐습니다.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당신이 도시를 쳤습니다. 또 그리고 그 도시를 불살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애굽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애굽 소년이 이렇게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그 뒤의 내용은 내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을 치는 모습은 내일 본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시작해 15절에 만나는 한 사람, 이 애굽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가 분명히 그들을 쫓아가라 바도로 찾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내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백성들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과 함께했던 모든 이 군사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슬픔이 너무 크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모습 가운데 자신을 돌로 치고자 하는 그 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른 어느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쏟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기를 힘입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가 묻고 그 응답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내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또 내가 신앙이 강한지 약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일평생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군사와 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 모든 순간에 늘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하나밖에 없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육신의 연단이 뭐냐면 육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스포츠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단은 훈련하고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면 육체의 연단도 내게 약간의 유익, 조금의 유익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이라고 칼빈은 이걸 해석하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마음을 드린 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늘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이고 내생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훈련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려움 가운데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습,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면목을 보여주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갈 것인지, 온전한 마음을 드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기쁨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히 우리 마음을 쏟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압박감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해주시고 우리도 정말 경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쏟는 그 모습 가운데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경건의 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올해 표어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 있을 성례식, 우리 세례식과 성찬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의 참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성례식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신 김명환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주병 중인 성도님들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